이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댓글로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이라고 써주세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을 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저마다 학업의 성취, 재물의 축적, 관계의 발전, 혹은 내면의 평화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처럼 바라는 바를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길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걷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의 길입니다. 첫 번째 길은 강렬한 욕망이나 분노를 연료 삼아 나아가는 방식입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거나,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얻거나, 막대한 부를 쌓으려는 마음 속에는 대개 그러한 결과물에 대한 강한 탐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때로는 권력을 향한 야망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앞으로만 달려가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와는 결이 다르지만 성냄이나 분노 역시 목표를 향한 무서운 추진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역사 속 이야기처럼 누군가에게 받은 모욕을 갚거나 원한을 풀기 위한 복수심이 사람으로 하여금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을 감내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원하는 바를 쟁취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복수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분노라는 수단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욕망과 분노는 마음의 눈을 가리는 가림막과 같습니다. 오로지 원하는 결과물을 손에 넣는 것에만 모든 의식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터널 안에 들어선 운전자가 터널 밖 풍경을 전혀 볼 수 없듯이, 욕망이나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은 주변을 돌아볼 여유를 잃고 시야가 극도로 좁아집니다. 그 결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될 위험이 커집니다. 과정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결과의 성패에만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타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스스로의 양심을 저버리는 행동, 즉 불선한 업을 쌓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그토록 원하던 결과를 손에 넣는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남은 상처와 부정적인 영향들은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와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의욕과 노력이 지나치게 과도해지기 쉬워 얼마 못 가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는 번아웃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길은 욕망이나 성냄과 같은 오염된 마음이 아니라 맑고 밝은 지혜를 바탕으로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는 과정에서 스스로 실천하셨고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이 지혜의 길에는 네 가지 중요한 성취의 토대가 있는데, 이를 불교에서는 네 가지 성취의 토대, 즉 사여이족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족은 기반 또는 토대를 의미하며 원하는 바를 이루게 하는 네 가지 마음의 힘을 뜻합니다. 이 길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떠한 부작용도 남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혜를 바탕으로 한 노력은 그 과정 자체가 선하고 올바르기 때문에 설령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쌓은 선한 경험과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또한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욕망을 기반으로 한 방식과 지혜를 기반으로 한 방식의 근본적인 차이는 결과에 집착하느냐, 아니면 결과가 만들어지는 조건에 집중하느냐에 있습니다. 욕망은 결과를 갈망하지만 지혜는 좋은 결과가 자연스럽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원인과 조건을 성숙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렇기에 이 길을 걷는 사람은 초조함이나 불안함 없이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며 꾸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지혜롭게 원하는 바를 이루게 하는 네 가지 성취의 토대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요소는 열애 또는 의욕입니다. 이것은 팔리어로 찬다라고 불리는데, 단순히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의욕을 욕망과 혼동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하셨습니다. 욕망, 즉 탐욕은 대상을 향한 강한 집착과 가래를 동반하며 그 자체로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불선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열애 자체는 선하지도 불선하지도 않은 중립적인 마음의 작용입니다. 어떤 대상을 향해 마음이 움직일 때 가장 바탕이 되는 순수한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열의가 없다면 사람은 게을러지고 무기력해져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이 건전한 의욕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불선한 법을 버리고 선한 법을 개발하고자 하는 열의와 같이 좋은 목적을 가진 열의는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이 열애 또한 적절한 균형이 중요합니다. 너무 과도하여 팽팽한 상태가 되면 조급함과 긴장을 낳고 너무 느슨해지면 나태함으로 이어지며 이리저리 방향 없이 흩어지면 산만함이 되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꾸준하고 안정된 열의가 바로 첫 번째 토대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정진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열의와 의욕을 현실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욕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무런 행동 없이 가만히 앉아만 있는다면 원하는 것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진은 꾸준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어려움에 부딪혀도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않는 힘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팔정도에서도 올바른 노력, 즉 정정진은 매우 중요한 실천 덕목입니다. 여기서 올바른 노력이란 구체적으로 4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둘째는 이미 일어난 해로운 마음을 버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 셋째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로운 마음이 일어나도록 노력하는 것. 넷째는 이미 일어난 이로운 마음을 더욱 키우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진은 맹목적인 노력이 아니라 무엇을 향한 노력인지를 분명히 아는 지혜로운 노력입니다. 이 노력 또한 열의와 마찬가지로 균형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소나라는 제자에게 검은고 줄의 비유를 들어 이를 설명하셨습니다. 검은고 줄이 너무 팽팽하면 소리가 날카롭고 곧 끊어지며 너무 느슨하면 제대로 된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오직 적절하게 조율되었을 때만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처럼 노력 역시 너무 과도하여 스스로를 소진시키거나 너무 부족하여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조절해야 합니다. 이러한 꾸준한 정진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이나 탐욕과 성냄이 가진 해로움을 깊이 통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마음입니다. 이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임하는가를 의미합니다. 지혜로운 성취의 길에서는 반드시 선한 마음을 그 바탕으로 삼아야 합니다. 선한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 삼매에 든 마음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삼매란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고요하고 안정되게 집중된 상태를 말합니다. 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흩어져 있으면 마음의 힘 또한 분산되어 어느 하나도 제대로 이루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분명하고 마음이 그 목표를 향해 온전히 집중될 때 우리는 상상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비심과 같은 마음도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자비심은 다른 존재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연민의 마음입니다. 부처님이나 위대한 보살들이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거대한 서원을 세우고 지치지 않는 노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깊은 자비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선한 마음으로 일에 임할 때 그 과정은 평화롭고 결과 또한 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선한 행위의 힘을 믿고 꾸준히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예상보다 더 빠르고 원만하게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요소이자
앞에 세 가지를 모두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이것은 팔리어로 위맘사라고 불리며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통찰하며 지금 자신의 상태가 적절한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검토하고 조사하는 능력입니다. 이 지혜는 마치 배의 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열의와 정진이라는 강력한 엔진이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때 지혜라는 키가 방향을 잡아주지 않으면 배는 엉뚱한 곳으로 가거나 암초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지혜는 열의와 노력이 너무 과하거나 부족하지는 않은지, 지금 내 마음이 선한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해로운 욕망이나 분노에 물들어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조절하는 힘입니다. 만약 마음속에 해로운 생각이 일어나면 지혜는 그것을 즉시 알아차리고 붙잡지 않으며 본래의 선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결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과정에 집중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욕망은 오직 결과만을 바라보며 조급해하지만 지혜는 그 결과가 만들어지기까지 필요한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통찰하고 그 조건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가꾸어 나가는데 관심을 둡니다. 올바른 원인을 심고 바른 과정을 밟아 나갈 때 좋은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인과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최종적인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 자체가 선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왔기에 우리의 삶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없으며 그 자체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결과가 어떻든 우리는 계속해서 선한 업을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평화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수행의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들여다보며 선한 마음과 불선한 마음을 구분하고 자신의 말과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끊임없이 살피는 노력을 통해 개발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성취의 토대, 즉 적절한 열애, 꾸준한 노력, 선한 마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조율하는 지혜를 함께 개발할 때 우리는 세속의 일에서도 온전한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얻더라도 욕망으로 얻은 결과와는 달리 그 과정이 떳떳하고 선했기 때문에 스스로 깊은 만족감을 느끼고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존경을 받게 됩니다. 나아가 이 네 가지 힘은 수행의 길에서 깊은 산매를 얻게 하고 나아가 모든 번뇌를 소멸시켜 완전한 마음의 평화와 자유, 즉 해탈에 이르게 하는 핵심적인 동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부작용 없이 성취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맹목적인 욕망이나 파괴적인 분노가 아닌 밝은 지혜를 등불 삼아 이 네 가지 성취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으로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를 통해 소원을 이루는 기도에 대해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깊은 산속 세상에 소란이 닿지 않는 고요한 사원에 부처님과 제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맑은 공기가 온몸을 감쌌고 동쪽 산등성이를 넘어온 햇살이 나뭇잎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마당 위에 금빛 무늬를 수놓았습니다. 바람 한 점 없어 모든 것이 고요하고 평온한 가운데 제자들은 스승의 존재만으로도 충만한 평화를 느끼며 명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 중 한 명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의문을 여쭙고자 조용히 눈을 뜨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침의 정적을 깨뜨리지 않을 만큼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고뇌의 흔적이 배어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것을 원하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기쁨보다는 괴로움을 더 많이 겪는 듯 합니다. 제가 세상 속에서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불타는 듯한 욕망에 자신을 내맡기거나 혹은 사무치는 분노와 원한을 동력 삼아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은 때로 원하는 것을 손에 쥐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진정한 평화나 행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것이 바라는 바를 이루는 올바른 길이 될 수 있습니까?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어리석은 저는 심히 두렵고 혼란스럽습니다. 제자의 물음이 끝나자 부처님께서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 침묵은 제자의 마음을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스스로의 질문을 더 깊이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부처님께서 연꽃처럼 부드럽고 강물처럼 깊은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본 것이 세상의 이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라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두 가지의 강력한 힘에 의지한다. 하나는 탐욕이라는 불길이고 다른 하나는 분노라는 칼날이다. 좋은 집이나 높은 지위, 많은 재물을 얻고자 하는 마음은 그것에 대한 강한 탐욕이 있을 때 거센 불길처럼 타오르며 모든 장애물을 태워버릴 듯한 힘을 낸다. 또한 타인에게 받은 멸시를 갚아주려는 복수심이나 깊은 원한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고통을 이겨내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만드는 무서운 동력이 되기도 한다. 이 두 가지 힘은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매우 효과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실제로도 많은 이들이 이 힘을 빌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이루기도 한다. 그러나 안 한다요. 그 길은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해로운 길이다. 탐욕과 분노는 지혜의 눈을 가리는 가장 두꺼운 장막과 같기 때문이다. 그 장막에 갇히게 되면 오로지 원하는 결과라는 단 하나의 목표점만 보이게 된다. 그 결과에 대한 집착이 너무도 강렬하기에 그곳으로 달려가는 과정에서 무엇을 짓밟고 있는지, 어떤 그릇된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여유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 의는 마치 어둡고 긴 터널에 들어선 것과 같아서 오직 저 멀리 보이는 작은 출구의 빛에만 시선이 고정된 채 터널 안의 벽이 얼마나 거칠고 험한지, 주변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전혀 살피지 못하는 것과 같다. 시야가 이렇게 극도로 좁아지면 마음 또한 그만큼 좁아지고 만다. 그렇게 되면 과정의 선하고 악함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다. 오직 결과를 쟁취하는 것만이 유일한 가치가 되기에 그 과정은 온갖 오염된 행위들로 가득 차기 쉽다. 남을 속이고 해치고 이용하는 일을 서슴지 않게 될 수도 있으며 스스로의 양심을 속이는 일을 반복하게 된다. 이러한 모든 행위는 그대로 사라지지 않고 불선한 업, 즉 앞으로 괴로운 결과를 가져올 원인을 차곡차곡 쌓는 것과 같다. 설령 그토록 바라던 결과를 마침내 손에 넣는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지은 악업의 과보는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탐욕과 분노를 연료로 삼는 것은 스스로를 태워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아서 그 과정에서 몸과 마음은 극도로 소진되고 만다. 결국 원하는 것을 얻는 순간 이미 몸은 병들고 마음은 황폐해져 그 성취를 온전히 누릴 기쁨조차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느니라.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다른 길을 걷는다. 그것은 탐욕과 분노와 같은 오염된 마음이 아니라 맑고 밝은 지혜를 바탕으로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길이다. 이는 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걸었던 길이며 모든 수행자에게 권하는 이롭고 안전한 길이다. 이 길에는 네 가지 중요한 기둥이 있어 성취를 굳건히 떠받치는데 이를 일러 네 가지 성취의 토대라 부른다. 팔리어로는 사여이족이라 하는데 여기서 족은 발 또는 기반을 의미하며 신비로운 성취를 이루게 하는 네 가지 마음의 힘을 뜻한다. 이 길의 가장 큰 이점은 어떠한 나쁜 부작용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혜를 통해 나아가는 과정은 그 자체가 선하고 올바르기 때문에 설령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쌓은 모든 노력과 경험은 그 자체로 훌륭한 선업이 되어 다음 생에 좋은 자양분이 된다. 따라서 두 길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이것이다. 어리석음은 결과에 집착하여 과정을 오염시키지만 지혜는 결과가 자연스럽게 맺어지도록 좋은 원인과 조건을 가꾸는 과정에 집중한다. 마치 농부가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 당장 열매를 따려 하지 않고
밭을 갈고 씨앗을 심으며 물과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는 일에 정성을 다하는 것과 같다. 이처럼 좋은 조건을 성숙시키는 데 집중할 때 마음은 조급함과 불안함에서 벗어나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고통 없는 성취의 길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는 마음속의 혼란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새로운 궁금증이 솟아났다. 그는 다시 정중하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지혜의 길과 4가지 성취의 토대에 대해 말씀해 주시니 어둠 속에서 등불을 만난 듯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세존께서는 성취의 첫 번째 토대가 열애 또는 의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상에서 본 탐욕 역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강한 의욕처럼 보였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탐욕과 성취의 기반이 되는 이로운 열의는 대체 무엇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그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면 저 또한 이로운 열의를 일으킨다고 생각하면서 실은 탐욕의 불길에 휩싸이는 어리석음을 범할까 두렵습니다. 제자의 질문은 핵심을 꿰뚫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지적인 고민을 칭찬하는 듯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답을 이어가셨다.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많은 이들이 바로 그 지점에서 길을 잘못 들곤 한다. 열의와 탐욕은 겉보기에 비슷해 보이지만 그 근본과 성질이 완전히 다르다. 이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내가 말하는 성취의 첫 번째 토대인 열의는 팔리어로 찬다라고 한다. 이 찬다는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순수한 의지 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중립적인 마음의 작용이다. 이는 마치 손과 같아서 그 손으로 다른 이를 돕는 약을 건넬 수도 있고 남을 해치는 칼을 쥘 수도 있는 것과 같다. 손 자체에는 죄가 없듯이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탐욕은 다르다. 탐욕은 팔리어로 로바 또는 타나라고 부른다. 이것은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대상을 향한 강렬한 집착과 갈망을 동반한다. 그 뿌리에는 나라는 존재와 나의 것이라는 소유관념이 깊이 박혀 있다. 탐욕은 대상을 얻지 못하면 고통스럽고 얻더라도 잃을까봐 두려워하며 더 큰 것을 갈망하게 만든다. 그것은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마실수록 갈증이 더욱 심해지는 것과 같다. 이처럼 탐욕은 그 자체가 불선한 마음이며 모든 괴로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둘을 구분하는가? 그 기준은 지혜의 유무에 달려 있다. 열애, 즉 찬다가 지혜와 함께할 때 그것은 이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강력한 힘이 된다. 예를 들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고 싶다는 열애,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하고 싶다는 열애, 내 안에 해로운 마음들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개발하고 싶다는 열의는 모두 지혜가 함께하는 거룩하고 이로운 열의이다. 이러한 열의는 집착을 낳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착을 소멸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반면에 열의가 어리석음, 즉 무명과 함께할 때 그것은 곧 탐욕으로 변질된다.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재물을 쌓아 나를 과시하고 싶다는 마음, 권력을 잡아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다는 마음은 나라는 아상에 기반한 어리석음과 결합된 의지이므로 그것은 탐욕이 되어 괴로움을 낳는다. 따라서 너희가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한다. 이 마음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것이 나와 타인에게 장기적으로 이로움을 가져다 주는가? 이 마음의 바탕에 집착과 아만이 깔려 있는가? 아니면 지혜와 연민이 자리하고 있는가? 이처럼 스스로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통찰을 통해 너는 탐욕의 늪을 피하고 이로운 열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로운 열의라 할지라도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열의가 너무 과도하면 마치 너무 팽팽하게 조여진 악기 줄처럼 되어
조급함과 긴장을 낳고 결국에는 끊어지고 만다. 반대로 열의가 너무 느슨하면 역시 소리를 내지 못하는 악기 줄처럼 나태함과 무기력에 빠져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열의가 이리저리 흩어져 있으면 여러 곳에 얕은 구멍을 파는 것과 같아서 결코 깊은 샘물에 도달할 수 없다. 올바른 방향을 향해 너무 조이지도 너무 느슨하지도 않은 꾸준하고 안정된 열의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취를 향한 첫 번째 반석이니라. 부처님의 상세한 설명에 제자의 마음속 의문이 안개가 거치듯 사라졌다. 열의와 탐욕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하게 되자 그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 제자는 다시 고개를 숙여 여쭈었다. 세존의 가르침 덕분에 열의와 탐욕을 구분할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로운 열의를 일으키는 것이 첫걸음이라면 그 다음은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노력일 것입니다. 세존께서는 두 번째 토대가 정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이들이 노력하면 할수록 더욱 지치고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올바른 길을 가고자 노력하는 수행자들 중에서도 지나친 고행으로 몸을 상하게 하거나 반대로 나태함에 빠져 허송세월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지치지 않고 좌절하지 않으며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지혜로운 노력이란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성숙한 질문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다. 이는 모든 수행자들이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내가 말한 그대로다. 의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의욕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꾸준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정진이라 하며 팔리어로는 위리야라고 한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노력 그 자체를 맹목적인 목표로 삼는 실수를 저지른다. 노력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지혜가 없는 노력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내가 가르친 8가지 바른 길, 즉 팔정도에서도 올바른 노력, 즉 정정진을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이야기한다. 올바른 노력이란 구체적으로 4가지 실천을 의미한다. 첫째, 아직 내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은 탐욕이나 분노와 같은 해로운 생각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미리 막는 노력이다. 둘째, 이미 내 마음속에 일어나 버린 해로운 생각들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버리기 위한 노력이다. 셋째, 아직 내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은 자비심이나 지혜와 같은 이로운 마음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노력이다. 넷째, 이미 내 마음속에 일어나 있는 이로운 마음들을 더욱 키우고 발전시키며 유지하려는 노력이다. 이처럼 올바른 정진이란 선한 것은 키우고 악한 것은 버리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진 지혜로운 노력이다. 그리고 그 노력의 강도는 반드시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과거 나의 제자 중에 소나라는 비구가 있었다. 그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너무나 치열하게 정진한 나머지 발바닥이 찢어져 피가 날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아무런 진전이 없자 그는 깊은 절망에 빠져 차라리 수행을 포기하고 세속으로 돌아갈까 고민하게 되었다. 나는 그의 마음을 알고 그를 찾아가 이렇게 물었다. 소나여, 그대는 속가에 있을 때 검은고를 잘 다루었다고 들었다. 검은고 줄이 너무 팽팽하게 조여져 있으면 어떤 소리가 나는가? 소나는 답했다. 세존이시여, 소리가 너무 날카롭고 곧 끊어지고 맙니다. 내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검은고 줄이 너무 느슨하게 풀려 있으면 어떤 소리가 나는가? 그가 답했다. 세존이시여, 아무런 소리도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그때 내가 그에게 말해 주었다. 소나여, 수행에서의 노력 또한 그와 같다. 노력이 너무 과하면 마음이 들뜨고 불안해져 고요함을 얻을 수 없고, 노력이 너무 부족하면 게으름에 빠져 아무런 발전도 이룰 수 없다. 검은고가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 적절하게 조율되어야 하듯이 너의 노력 또한
평온한 마음의 상태와 조화를 이루도록 지혜롭게 조절해야 하느니라. 소나는 이 비유를 듣고 큰 깨달음을 얻어 이후 균형 잡힌 노력을 통해 마침내 모든 번뇌를 소멸하고 아라한이 되었다. 이처럼 지혜로운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성취의 토대인 마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마음은 팔리어로 라하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는가를 의미한다. 만약 괴로움과 조급함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노력한다면 그 노력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반드시 선한 마음을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선한 마음의 대표적인 예는 고요하게 집중된 마음, 즉 삼매이다. 삼매는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안정되어 흩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마음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으면 에너지 또한 분산되어 힘을 발휘할 수 없지만 마음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온전히 집중될 때 그 힘은 마치 돋보기로 햇빛을 모아 불을 피우는 것처럼 강력해진다. 이러한 집중된 마음으로 노력할 때 우리는 적은 힘으로도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다. 또한 다른 존재를 향한 자비심과 같은 마음은 지치지 않는 노력에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다. 자비심은 다른 존재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여기고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연민의 마음이다. 오직 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노력은 쉽게 지치고 이기적인 장애물에 부딪히지만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한 노력은 거대하고 청정한 힘을 발휘한다. 내가 무수한 생을 거치며 보살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자비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요하고 집중된 마음, 그리고 따뜻한 자비심을 바탕으로 할 때 너의 정진은 결코 지치거나 길을 잃지 않고 꾸준히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제자는 비로소 열의와 노력,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를 깨달았다. 하지만 마지막 한 가지, 이 모든 것을 조율하고 이끄는 궁극적인 힘에 대한 의문이 남았다. 그는 마지막 질문을 위해 다시 한번 몸을 바로 하고 정중히 입을 열었다. 세존이시여, 이제 열의를 바르게 일으키고 선한 마음으로 지치지 않고 노력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열의가 어느새 탐욕으로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노력이 지나치거나 부족하지는 않은지, 내 마음이 정말로 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끊임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조화롭게 이끌어가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은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가지 성취의 토대 중 마지막이자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마지막 질문에 깊은 만족감을 드러내셨다. 그는 이제 가르침의 가장 깊은 핵심에 다다랐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종합하는 결론을 내리듯 맑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에 이르렀다. 내가 말한 그 지휘자의 역할, 그것이 바로 네 번째 성취의 토대이자 앞에 세 가지를 모두 이끄는 주인인 검정 또는 지혜이다. 팔리어로는 위맘사라고 부른다. 위맘사는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통찰하며 지금 자신의 상태가 적절한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검토하고 조사하는 지혜의 활동이다. 이는 마치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의 키와 같다. 열이라는 돛이 바람을 받고 정진이라는 노가 힘차게 물을 저어 배가 앞으로 나아갈 때 지혜라는 키가 올바른 방향을 잡아주지 않으면 배는 암초에 부딪히거나 목적지와는 전혀 다른 곳으로 표류하게 될 것이다. 이 지혜, 즉 위맘사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는 조절자로서의 역할이다. 지혜는 끊임없이 열의와 정진의 상태를 점검한다. 마음이 너무 들떠 열의가 과도해지면 지혜는 그 위험을 알아차리고 마음을 가라앉혀 평온함을 되찾게 한다. 반대로 마음이 가라앉아 노력이 느슨해지면 지혜는 세상의 무상함이나 수행의 이로움을 되새기게 하여 다시금 정진의 힘을 북돋운다. 이처럼 지혜는 소나의 검은고 줄처럼
우리의 마음 상태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는 문지기로서의 역할이다. 지혜는 마음의 문을 굳건히 지키며 안으로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들을 예리하게 살펴본다. 탐욕이나 분노, 질투와 같은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려 하면 지혜는 그것을 즉시 알아차리고 이것은 해롭다, 이것은 괴로움의 원인이다라고 통찰하여 그것이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막는다. 반대로 자비심이나 평온함과 같은 이로운 마음이 일어나면 지혜는 그 문을 활짝 열어 그것이 더욱 자라나도록 돕는다. 이처럼 지혜는 끊임없는 알아차림을 통해 마음을 청정하게 유지하는 파수꾼이다. 셋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관점의 전환자로서의 역할이다. 앞서 말했듯이 어리석음은 결과에 집착한다. 그러나 지혜는 원인과 조건에 집중한다. 지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서로 얽혀 일어난다는 연기의 법칙을 꿰뚫어 본다. 따라서 좋은 결과를 얻고 싶다면 결과 자체에 매달려 조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올바른 원인과 조건을 심고 가꾸는 데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안다. 맛있는 과일을 먹고 싶다면 과일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씨앗을 골라 기름진 땅에 심고 물과 햇빛을 충분히 주며 정성껏 돌보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태도이다. 이처럼 과정의 올바름에 집중할 때 우리는 결과에 대한 불안과 집착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실패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과정 자체가 선한 업을 쌓고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이었기에 그의 삶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없으며 그 자체로 완전하고 의미 있는 것이 되느니라. 결론적으로 이 네 가지, 즉 지혜로운 열애, 균형 잡힌 노력, 청정한 마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끄는 통찰의 지혜가 함께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림 없는 성취를 이룰 수 있다. 세속의 일을 하더라도 부작용 없이 원만하게 성취하여 자신과 타인을 이롭게 할 것이며 나아가 이 네 가지 힘은 수행의 길에서 깊은 산매를 증득하고 모든 번뇌를 소멸시켜 완전한 자유와 평화인 열반에 이르게 하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길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맹목적인 욕망의 불길을 따르지 말고 밝은 지혜의 등불을 밝혀 이 네 가지 성취의 토대를 꾸준히 닦아나가야 한다.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자 깊은 산속 사원은 다시 고요함에 잠겼다. 그러나 이전의 고요함과는 달랐다. 제자의 마음속을 가득 채웠던 불안과 의심의 어둠은 걷히고 그 자리에는 부처님의 지혜가 밝힌 환한 빛이 가득했다. 그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아 스승을 향해 깊은 감사의 절을 올렸다.